어떤 공동체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 소수. 물론 파괴적인 소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그렇게 돌멩이를 던질 생각을 했을까? 사실 그것도 창조적인 생각 중에 하나이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왔겠죠.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벳세다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아마 그 숫자를 다 친다면 한 12,000명 정도,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굶주림 속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만큼 사람들을 밥을 한꺼번에 해서 밥을 먹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영독교회도 그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밥해서 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지금도 여선교회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한 개를 그 예수님에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죠. 일명 오병이어의 역사죠. 우리가 집안에, 가정에 그 식구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까운 근접한 곳에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좀 미리 정탐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형성을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세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10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수죠. 10명 중에 12명이니까 거의 뭐 3분의 2도 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급의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름까지, 어느 지파에 누구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정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 팀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로 토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그렇게 보내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라 하면서 올 때는 그 땅에서 그 땅의 실과를, 과실을 너희들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땅은 모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이 정말 이처럼 탐스럽습니다 하면서 따온 그런 과일들을 내놓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거 과일 보십시오. 이처럼 탐스럽습니다. 그래놓고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예요? 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그러나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러나 다음에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과실이 맺혀 있는 땅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들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들은 남방왕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가에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위축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주민이 강하다고 하니까, 성읍도 견고하다고, 심이 크다고, 그러면서 안악자손을 봤다고. 안악자손이 이게 거대한 자손이거든요. 덩치가 큰 자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이 좀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야 이거 갈 수 있겠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자 함께 갔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방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그 특별히 안악자손들은 신장이 거대하고 정말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낙심시키는 말뿐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자신들 스스로도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 이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확 바뀌었을 때,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전부 광야로 다시 나가서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듣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야, 12명 중에 10명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말이 맞겠지, 이제 2명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온 회중이, 그래서 오늘 14장 1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고 갈 것이 뻔하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참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 지휘관, 모세하고 아론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왜 간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아니 언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랬거든요. 언제요?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 감격하고 감동을 하죠.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낙심하고 울고 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자기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왔던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뒤로 후퇴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영도교회에 와서 교회를 처음 지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랬거든요. 전부 다 성전 지을 때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형편에 교회를 새로 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돈이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래저래 그냥 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누가 손에다가 장을 지지겠다고 교회를 지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갈렙,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적인 소수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진입 과정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 40년 광야의 시련을 겪고 난 뒤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서 결정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꾸했어요. 빠꾸가 뭔지 아시죠? 뒤로 후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두 종류의 보고를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어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접하고 소동을 일으켰고 낙심을 하고 절망했으며 하나님과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을 하면서 이른바 패배주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창조적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더라. 주님께서, 딱 벌써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사랑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못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왜? 주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를 거역하지만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온 회중은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미 다 그냥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까지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해서가 아니라 못했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결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요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용기에 넘친 의견을 따라 가나안에 진입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은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가나안에 진입하는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두 정말 같은 말을 할지라도, 모두가 다 10명의 정탐꾼같이 말을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 회중처럼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두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과 다르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결단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 진입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홍해바다의 구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축복을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이미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래, 죽지 마라 그래요.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죽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고하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령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경험하며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